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가지고 진짜 다시 보니 귀엽네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처음에 제 와이프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얼룩무늬 넥타이를 네, 용기 있게 하고 나왔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와서 또 이렇게 서툰 강연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이들 보느라 잠도 못 자고 할까봐 많이 걱정을 해주시던데 정말 고백하는데 제 인생 제일 편한 시간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여유 있고 편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 바쁘거든요. 이제 미국에 긴장하고 왔는데 세상 이렇게 행복하고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말씀 읽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나누는 일밖에 없죠. 방에 가면은 제가 피곤했을 거라고 제 장인 장모님 또 처형 제 아내가 다 저는 쉬라고 배려해 주죠. 자다가 일어나서 배고프면 맛있는 식사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배불리 먹고 와서 또 누워서 자면 되죠.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누워서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만 살면 전 평생 이렇게 살 수 있겠다. 근데 제 몸이 이렇게 편할 때 여러분 그때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 더 불편한 게 없을 것 같고 완벽해 보일 때 그때 함정이 있어요.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서 제 와이프가 완전 파김치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완전히 다 둘러싸여가지고 침대에 털썩 쓰러지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편할수록 누가 힘들어요? 네,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편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 아내와 제 가족들이 모든 헌신을 사실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삶이 가장 편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해 보일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너무 편하면 뒷좌석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약간 불편할 때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고 편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떻게 인생이 이래?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죽을 것 같은데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약간 불편하시고 힘드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그 배려를 해주고 있음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이야기는 사실 마지막 날에 하고 싶어서 준비했던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제 강연을 들어주시는데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아주 어린 아이들일 때가 많습니다. 강연을 듣고 어린 아이들이 찾아와 주면 그게 너무 그게 기적 같고 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린 아이가 저를 찾는 겁니다. 정말 초등학생이 될까 말까 하는 애가 저를 이렇게 찾아. 선생님, 얘가 무슨 말을 해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가 느껴줬을까? 막 두근두근한 마음에 그래, 왜? 무슨 일이니? 뭐 느끼는 거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이야기는 왜 다 이렇게 슬퍼요? 그러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 거예요. 이게 슬픈 얘기가 아닌데 다음에 선생님이 슬프지 않게 이야기할게 하고 그 아이를 보낸 적이 있어요. 특히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마음에 이제 눈물이 있는 이야기여서 마지막 때 하면 또 너무 슬플까 봐 네,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 세상이 볼 때는 슬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아시는 분에게는 절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이제 제가 강연을 하기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강연을 듣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네. 네, 저는 한없이 부족한데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강연을 보고 저를 찾아오시면 정말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죄짓고 어제도 죄짓고 어제도 무릎 꿇고 쓰러지는 죄인인데 혹시나 저한테 뭔가 의로운 게 있을까 찾아오시는 분한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과 고민과 고난이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 우리 아빠가 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선생님, 제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그걸로 인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한 간증은 이제 그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실 이분들한테 허락을 안 맡아가지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원치 않다고 내려달라면 이 영상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잠시 잠깐 일을 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집 근처 요양병원에서 잠깐 일하자 하고 일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정말 이제 외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정말 고령의 환자분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할 게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 오는 그런 요양병원들이었어요. 당직을 하면 주로 이제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오시면 제가 적어서 이제 입원시키고 제가 입원해서 봐드리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제 와이프한테 맨날 그랬어요. 입원하시는 분들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하는 주 일이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의사가 되었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정말 매일매일 몇 분씩 돌아가시고 그분들과 유가족분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의사인데 죽음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또 이제 타성에 젖어서 이제는 이제 의사가 되면 죽음에 익숙해지거든요. 네, 너무 잔인한 일이죠. 또 누군가 오셨겠구나. 이분도 몇 달이 지나면 돌아가시겠구나는 그냥 너무 당연한 이제 업무적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들어오셨는데 보호자분 여기 사인하세요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외진 곳에서 저를 보더니 조상희 선생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망했다. 망했다. 어떻게 나를 알지? 그랬더니 제 영상을 보고 제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잠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위로를 해드리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제가 격려를 해드렸어요. 그분한테 우리 성도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외진 곳에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저한테 보내셨을까요? 제가 무슨 할 일이 있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구구절절한 사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모시고 온 어머니가 이제 정말 신실한 우리 교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한 분이신 거예요. 교회에서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온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막내 자제분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막내 자제분이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기로에 어머니가 하도 하나님을 평생 전하셨으니까 마지막에 시험이 왔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이 암에 걸려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원망스러워서 면회도 안 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엄마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 그래서 그 분노에 차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교회를 완전 떠나서 이제는 교회 얘기만 나와도 증오하고 정말로 면회 한 번 안 오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러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건강기별을 실천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프신가요? 왜 죽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읽고 그분들을 이제 다 모았어요. 이제 보는 분들마다 그 막내 자제분은 오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저를 찾는 모든 분들한테, 아픈 가족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네.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네, 그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기만한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죄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매번 까먹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저 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렇게 의로운데 어떻게 아프고 죽을 수 있을까? 그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의 병이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그 아프고 눈물이 가득한 그 죽음의 순간이 이르러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이 막내 아들은 면회를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의사가 볼 때 정말 며칠이 안 남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신호가 시간이 남지 않았으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가 여기서 꽤 오래 일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내 아들에게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오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막내 아들한테 한 거예요. 이제 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병실을 하나 구하셔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쯤이란 건 알지만 정확한 시간을 의사가 알기 힘들거든요. 이쯤이란 걸 알면 가족들이 상주에 계세요. 언제일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막내 아들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막내 아드님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죄된 세상에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 이 되었는데, 이 돌아가시는 분한테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분도 막 후회와 그 미련이 막 남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결국 치료가 안 되는구나. 근데 그분에게도 또 얘기를 해줬어요. 네,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됩니다. 네,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저도 죽을 겁니다. 네, 우리의 시간만 다를 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도 원망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 막내 아들이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시는 거예요. 네, 그날이 아직도 기억하는데 금요일 저녁 해질 때였어요. 금요일 저녁 해가 딱 져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병동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막내 아들까지. 그래서 그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그분의 곁에 모든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손잡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머니의 집사님이죠. 그분한테 해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 이게 바로 승리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1년 더 사는 거, 10년 더 살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하나님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기 있는 어머니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은 누구보다 승리하신 삶이에요. 네. 그래서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 생각하도록 해요. 하고 그분이 온 가족의 찬양 속에서 안식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마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벌써 50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아마 약사가 돼서 약사 장교로 가고 약사 장교가 되어서 그때쯤 저희 아버님이 본격적으로 엄청 쓰러지고 아프시기 그 전쯤에 한 2년 정도 저희 아버님이 완전한 성품의 회복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이셨는데 그 뇌경색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전두엽, 치매, 오만대 다 머리가 다 망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변하시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시고 그게 굉장히 저희를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정말 믿기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희 아버님에 대한 좋은 추억을 조금 심어주고 싶으셨는지 한 2년간 정말 천사처럼 변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조금씩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정상적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좋아하게 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받는 사랑과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거친 분이 교회에 가면 그렇게 해맑게 웃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상희가 그런데 이 재림교인들은 왜 이렇게 착하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도 범죄자도 의로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악인들은 악인을 싫어해요.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고생 안 할 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야, 재림교인 대상으로 사기치면 떼도 벌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무조건 맞다 그러고 그렇다 그러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야, 이런 사람들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헌신으로
저희 아버님 같은 그런 불황자가 교회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불러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주고 계실 때 저는 사탄에게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알면 된 거 아니야? 침례 받으면 된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성경 읽었는데, 그럼 난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신앙적 교만함과 나태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선하신 그 시기에 누가 저희 어머니를 핍박했을까요? 네, 저예요. 네. 하나님 안다고 하는 그 아들이 저도 모르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는 저희 아버님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상희가 아빠 좀 얘기할래? 이게 서툰 말로 하세요. 말도 어눌하시고 하니까. 상희 아빠랑 얘기 좀 할래? 그럼 왜요? 그러면 겨우겨우 저를 달래서 방에 갑니다. 그럼 상희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세요. 네. 또 어이가 없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씀 아직도 잊지 않는데, 상희가 여자는 투명 유리 어항 같은 거야. 네. 언제든지 이게 깨질까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웃기죠? 네, 거기서 끝나니 그것만도 제가 못 들어주겠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뭐냐면, 품고 있어도 깨질까봐 걸음도 조심해야 되라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계신 겁니다. 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나 좀 잘하지. 이미 아빠 유리 어강은 깨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어, 아빠. 네. 그런데 사탄이 그런 행복한 가정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에게 다시 내경색이 오고 또 내경색이 오고 뇌가 망가지면 이제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전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제 마음과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핍박하고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밉고 가증스럽고 증오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다시 내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또 성품이 변화되는 그 시기에 전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엄마를 구박하고 다시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 이렇게 겨우 이제 살 것 같은데 다시 이러시면 어떡해요? 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은, 상희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한 번 하신 분이 두 번을 못 하실까? 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데 한 번을 더 안 해주실까? 하고 항상 저희는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막 말도 안 되는 걸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더 힘이 세요? 네, 제가 더 힘이 세요. 정말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붙들었어요. 아빠, 저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엄마한테 뭐라 하거나 때리면 제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그때는 아버님이 분노에 차가지고, 뭐라고? 이 자식이 너 지금 아빠한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고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내 아빠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하고 있는데, 제가 못 참아서 이제 아버님을 내팽개치려고 하니까 저 어머니가 막 달려와서 저를 막 붙들어 안아요. 상희가 제발 아빠는 아픈 분이셔. 아빠의 진짜 마음이 아니란다. 저 마음은, 저거는 아빠의 진짜 의도가 아니야. 우리가 그걸 의심해서는 안 돼. 아빠를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린 지는 거야. 우리가 아빠를 미워하면 안 된단다. 그럼 저는 울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을 달래세요. 그 시기가 또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몇 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버님은 조금씩 정말 저희한테 느껴지지 않지만 변해가셨습니다. 근데 그 매 순간마다 저희 어머니는 누굴 얘기하셨을까요? 네, 여보,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서 나도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아버님 주무시면 예은혜 씨 라디오를 항상 옆에 틀어주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구원하셨어. 여보, 예수님 참 고맙지? 늘 들려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죄를 지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죄를 지었다가도 다시 하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회개하셨던 겁니다. 유독 아들만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늘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 참 고맙네. 그분이 그랬구나. 네. 근데 어느 날 전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게 어떻게 인간의 삶인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그랬더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만약에 다시 아빠랑 결혼하라고 하면 할 거야? 그때도 아빠한테 호되게 당해가지고 막 마음이 쩔여가지고 기도하고 소파에 그냥 좀 지쳐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빠 들을까봐 고개로 상상도 하기 싫은 거겠죠.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 당연히 그렇지 지금. 진짜 대단하다 아빠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 갑자기 생각하시더니 상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깐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아빠랑 결혼을 해야지만 너희들 4명을 낳고 만날 수 있다면 엄마는 다시 아빠랑 결혼을 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든 시험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은혜 씨는 교회 증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에 사람은 그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다. 가장 커다란 사랑의 물줄기가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들의 피차에 대한 사랑은 하늘의 질서를 따르게 될 것이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아버님한테 핍박받으면서 늘 하셨던 그 말씀. 여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상희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는 것이 엄마가 이 가정에 충성되는 거라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충성되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잠들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허겁지겁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의 저도요 얼마나 짜증스럽고 괴팍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저를 바라보실까 봐요. 근데 제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헐레벌떡 오시더니 저를 막 깨워요. 상희가 일어나 봐. 무슨 일인데 막 짜증이 밀려요. 졸려 죽겠는데 엄마 또 왜 날 깨우는 거야. 상희가 잠깐만. 됐어요. 엄마 내일 얘기해요. 지금 몇 시인데. 저희 어머니 또 상처 받으셔가지고 그래 알았다. 너무 늦은 시간인데 그럼 자라. 미안하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음 날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니까 제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상희가 너 엄마한테 그러면 돼? 그 마음이 눈 뜨자마자 드는데 너무 그게 미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과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좀 깨어나서 얘기 좀 들어드릴 걸.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 어제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괜찮아.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자식의 사랑보다 큽니다. 네, 저는 죄를 지었는데 괜찮다고 하세요. 괜찮아. 네가 피곤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랑으로 제 죄를 덮으시고 얘기하십니다. 엄마, 어제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해봐. 근데 이제는 좀 부끄러우신지 우물쭈물해요. 아, 괜찮다니까 다 들어줄게. 미안해요. 어제 내가 미안하다니까. 얘기해봐요. 엄마가 얘기를 하세요. 상이야, 이건 엄마의 비밀인데 엄마의 평생 3가지 기도가 있었어. 그건 엄마의 3가지 소원이야. 근데 그게 뭔데요? 저희 어머니의 꿈은 오직 저희 가정의 구원이었어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 아는 것만, 저희는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엄마가 3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엄마의 꿈은 너의 아빠가 구원받는 거거든. 너의 아빠가 하나님 아는 거거든. 근데 아빠가 어떨 때는 아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세상 이상한 사람이었다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엄마는 아빠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너무 그게 불안해서 하나님께 증표를 구했어. 하나님, 너무 불안해요. 내 남편이 당신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당신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불안합니다. 저 믿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증표를 주세요. 첫 번째, 그렇게 교회 싫어하는 내 남편이 여보, 나 안식일에 교회 갈게 하면 하나님, 내 남편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처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니 안식일에 교회 가면 정말 난리도 그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건 안 됩니다. 2번째,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 피해서 정말 많이 이제 집을 나가야 되셨어요. 나가야 되셨을 때마다 몰래 저희 아버님 돈으로 저희 아버님 11금 내주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환장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 통장에서 돈이 딱딱 빠져나가 있는데 엄마가 그 싫어하는 교회에서 시기금을 대신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 자기 돈의 1원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돈을 아까워하고 하나님한테 드리기를 싫어하는 내 남편이 어느 날 자원에서 여보, 우리 이제 11금 내자고 하면 저는 제 남편의 믿음이 자라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그걸로 믿음을 시험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증표로 생각할게요. 근데 하나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어쩌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마지막 소원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징표로 거셨어요. 하나님, 평생 부인 잘못 만나서 인생 망가졌다고 저 불평하는 남편, 네. 평생 너만 아니면 나는 이렇지 않을 수 있었다고 불평하고 때리고 핍박하는 저 남편이 어느 날 여보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예수님 정말 계시네. 당신이 그 예수님을 나에게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내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평생 어머니의 기도였대요. 근데 상희가 아빠가 교회 다니고 계시잖아. 너무 서투고 엉망진창이어서 교회마다 힘들어하는 성도지만 교회 나가고 계시잖아. 아빠는 이제 엄마가 가지 말자 그래도 교회 나가시려고 하신다? 이제 우리 교회라고 말하셔. 그런데 어제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엄마 손을 잡더니 여보, 우리 이제 11금 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제는 예전처럼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11금으로 드릴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 11금을 드리자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저 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상희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상희가 정말 외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빠가 11금을 내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겨우 아버님이 11급 낸다고 그렇게 기쁘셨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엄마를 평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겨우 이 보잘것없는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빠를 교회 가게 해주시고 11급 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엄마의 세 번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 번째 기도를 들어주실 확신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나와서 환희에 젖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희 아버님 그 아프고 병들고 그 정말 난리도 아닌 그 삶 가운데 늘 성도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였어요. 네, 제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아버지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제 마음에는 아버님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너무 위선자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님한테 정말 심한 내경색이 오시게 되셨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 정말 저희가 그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 받은 것만도 몇 번이고 내경색이 작게 지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더하면 이게 셀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 뇌 MRI 사진을 보면 정상적인 뇌가 거의 없어요. 다 데미지를 받아서 쭈그러져 있고 변형이 돼 있는 그런 뇌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말하고 소통할 수 있게 지켜주신 것만도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언어 중추에 내경색이 와서 그때부터는 말을 잘 못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게 아예 말을 안 하시면 좋은데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전두엽까지 이제 뇌가 망가져가지고 절제하거나 멈추는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시면 끊임없이 반복하셨어요. 상의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아, 정말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그러고 계세요. 여보. 밥을. 이게 전문가가 보시면 이게 어느 부분인지 잘 알겠지만 저는 머리 쪽에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많은 상처 때문에 머리에 이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너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엄마를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이는 1초도 견디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셔서 화장실까지 어머니가 모시고 다녔었어요. 근데 아침에 저희 어머니는 건강기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늘 새벽같이 운동 갔다 다녀오세요. 근데 1분이라도 아버님이 먼저 깨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니? 계속 엄마 어디 갔니? 끝이 않아요. 엄마는 약수터 가셨어요. 운동하고 오실 거예요. 아, 그렇니? 네, 엄마 어디 갔니? 계속 그 반복되시는 거예요. 엄마가 오시면 멈춰요. 아,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아빠, 엄마는 운동하러 가셨다고요. 근데 저는 아빠를 구박하고 화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부모를 핍박하는 사람이 이젠 저인 거예요. 아니, 핍박하고 막 화를 내고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허금지도 들어와서 저를 말려요. 상희가 괜찮아. 엄마가 돌볼게. 저희 아버님한테 세상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여보, 내가 없다고 힘들었겠네. 내가 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잠깐 늦었어. 미안해. 내가 혹시 뭐 당신 떠날까 봐 겁났어? 네, 그럼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세요. 여보, 나 절대 당신 떠나지 않아.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가자.
그러면 또 성경 말씀을 틀어주세요. 그리고 아침을 해주시고 화장실이 필요하면 화장실도 모셔다 드리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반복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또 여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엄청 뭐라 했어요.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아니, 엄마 나갔다고요. 엄마 아빠 때문에 시장도 못 가요? 그럼 아빠가 그래요. 상희가 미안하다. 아빠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지 몰랐어. 그리고 또 여보 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버님 혼자 계신데 그냥 문 쾅 닫고 들어왔어요.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또 시장 갔다 오셔서 허둥지둥 들어오시더니 막 아버님한테 또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보 불안했어? 빨리 온다고 그랬는데 늦었네? 뭐가 필요했어? 근데 만져보더니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상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빠 열나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 아픈 것 같다고 병원 모셔가서 허탕 친 적이 한두 번이에요? 됐어요 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님 막 만져보더니 수건으로 막 땀을 닦아주시고 하더니 상희가 다시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나갔어요. 아빠 진짜 열 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만져봤어요. 열이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엄마 이제 좀 그만하자. 난 이제 지치는 것 같아.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막 119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서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또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보나마나 허탕일 거다. 내가 의사인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아는데 엄마가 뭘 안다고 저럴까?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없는 거예요. 허탕치면 바로 와야 되거든요.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아프신가? 진짜 아프신가? 근데 전화가 이제 한참 지나서 오는 거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아빠 진짜 연락한 거야? 아빠가 여기 40도가 넘었대. 폐렴이 오셨는데 그 폐렴이 너무 중증이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대. 제가 의사인데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병원에서 일한다고 자랑하는 의사인데 자기 아버지 열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진실을 가립니다. 여러분, 증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바로 눈뜨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저는 미움과 증오로 진리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이런 아들이 있나요? 아니 이런 의사가 있나요? 어떻게 이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 의사인가요? 제가 했던 그 수많은 간증들은 뭔가요? 그건 다 거짓이고 위선인 거예요. 저는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제 마지막의 기억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이거면 어떡합니까? 제발 저희 아버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회복돼서 오셨어요. 현대의학이 너무 감사하죠. 아버님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회복돼서 이제 집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상희가 아빠가 회복돼서 퇴원할 수 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집에 오는 날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아빠 힘들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이제 휠체어에 타고 거실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휠체어에 내리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막 달려갔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아들이 죄인이에요. 아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아들 야단쳐야죠.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상희가 누가 너더러 나쁜 아들이라고 하니 네가 얼마나 좋은 아들인데
네가 아빠 아들이어서 아빠는 얼마나 좋은데 누가 우리 아들한테 나쁜 아들이라고 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죄인인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아들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그건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고 죄된 저희 아버님에게 예수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계속 아프시니까 그 폐렴으로 반복해서 입원하시고 다른 병도 계속 나빠지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이 길어졌었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고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급하게 병동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호자가 의사라는 걸 아니까 간호사가 힘든 상황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조승 환자분 보호자시죠? 아, 네, 맞습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왜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중증 폐렴이 계속 반복되니까 숨을 못 쉬세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차니까. 폐부종이 와가지고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럼 숨 쉬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어요. 인공호흡기를 했는데도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의식 없이 재우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단계에서는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너무 아파하셔서 진통제도 주고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 드렸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마약성 진통제에도 듣지 않는 아픔으로 힘들어 하실 때 그 아픔을 없애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동료 의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일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빨리 아빠가 보고 싶어요. 막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 항상 삼령서울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 로비부터 정말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면 복도가 나오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네, 전 지혜가 없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럼 이제 병실이 보이고 문이 보여요. 네, 문을 열면 어김없이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님은 누워 계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을 품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조용히 저희 아버님 옆에 갑니다. 저희 아버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빠, 아들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데 미소를 보여주세요. 상익이 왔니? 아, 네, 아빠 왔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옆에 있을게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데 일반 진통제와 마약성 진통제로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저 아버님 견뎌내십니다. 아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힘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생각하신 겁니다. 세상은 절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셨어요.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야 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그분은 견뎌내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을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이 십자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입원하셨다가 회복되시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제가 면회를 갔는데 너무나 행복한, 하지만 전혀 당황스럽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은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평소와 달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여러분, 저희 그날 밤에 저희 아버님 병실에 누워 계신데 저희 어머니 손을 꼭 잡으시더래요.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눈물이 안 나는데 이게 저 마음에 슬프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눈물이 나서 저는 마음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네. 전혀 슬프지 않아요. 자꾸 눈물이 납니다. 네, 여보,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고생 정말 많았네. 아이고, 나한테 하나님을 알려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고백은 세상에 볼 때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고백이었어요. 이제 머리는 흰머리가 가득하고 손에는 주름이 가득한 아름다운 젊은 청춘은 다 지나가고 인생은 고난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런 프로포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면회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아버님이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아파도 소리가 나올까요? 기쁘게. 소리가,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의 소리가 아마 소리가 작게 돼 있을 거라 소리를 들으셔야 돼서, 소리를 들으셔야 돼서. 죄송합니다. 네. 아파도 기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지, 그죠? 그렇대. 그치, 여보? 아프다고 서로 할 것도 없고, 그지? 아프다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지? 사람은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간 죽는 건데, 여보, 그지? 그래서 아빠 그렇게 우울해할 거다. 아빠, 재림이 뭐예요, 재림이? 크게 말해봐.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제 사함을, 우리 죄는 다 예수가 지고 가셨죠, 그죠? 응? 그래서 즐거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거 믿죠? 예. 그죠? 믿는 거죠? 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에요? 기쁘지 않는 일이에요? 기쁘지. 그러니까 아파도 기쁠 수 있어, 그죠? 좀 피곤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지, 여보? 응?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2016년 12월 3일 안식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병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제 아버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와요. 상희가 병동에서 이제 가족들 다 모여 있으래. 그래서 제가 허둥지둥 또 이제 아버님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들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옆에 있어드리질 못했어요. 네. 아버님에 갔는데 아버님 의식은 이제 눈은 못 뜨시고 말도 못 하시고 이제 생체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거기서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누워 계시고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맞이했는데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정말 이게 현실 같지가 않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점점 맥박과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저게 좀 더 떨어지면 이제 끝인데 숫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슴이 미어져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가 우리 아빠 없이 살 수 있을까? 너무 당연한 존재였는데 이제 없다면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 있을까? 난 어떡하지? 막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담대한 분은 누구 한 분이셨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 한 분만 담대하세요. 네, 손을 잡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보, 두려워하지 마요. 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보,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리고 혈압이 다 떨어지고 맥박이 0이 되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저는 쓰러졌어요. 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상희가 우리 슬퍼하지 말자. 아빠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어. 네, 아빠의 삶은 성공하신 거야. 이 죽음은 실패가 아니란다. 사탄은 이 죽음이 실패인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해. 근데 상희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다. 그래도 우리는 성공한 거야. 너의 아빠는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삶을 사셨어. 근데 이제 우리가 잘해야 돼. 네. 우리가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단다.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면 우리 다시 아빠를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 바라보며 살자.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희가 당신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내 욕심과 내 교만함으로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당신의 나라에 서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 아버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공임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적재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인 생명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인 죽음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할 때 오직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저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관계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눈물로 가득할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시련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나한테는 왜 이렇게 많은 보상들이 주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선물은 여러분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피조물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허무하고 없어질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것, 오직 사랑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기별의 핵심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직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처 없이 방황하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바뀌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슬픈 상황인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원하지 않지만 당신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그 영원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다툼과 전쟁 속에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한 분 영광 받기를 바라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